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펴시죠.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먼저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저 멀리까지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날씨가 좀 오늘은 차죠. 여러분 이 장소가요 저 에어컨디션을 저희들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일 되시면 걸칠 옷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춥다 생각하시면 그거 입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변질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당동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되면 제일 먼저 씻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하고 또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선생님들이 식사를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기억에는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라면을 끓였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먹이고 주일 예배를 이제 학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이제 선생님 드린다고 라면을 막 솥에다 끓이고 있는데 저랑 제 남동생이 놀이터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막 놀다가 제 남동생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어디로 얼굴을 박았냐면 펄펄 끓고 있는 그 솥에다가 얼굴을 이쪽을 다. 너무 놀랬죠. 조금 있으니까 여기가 막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게 그 교사 중에 약국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놀래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약을 가주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검정색 통에 들었는데 동그란데 안을 보니까 노란색 연고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분이 이거 발라주면서 이거 미제라고 Made in USA. 근데요 그 약이 진짜 좋았어요. 지금도 보면 제 남동생 흉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날 때요 저한테는 화상 그러면 딱 Made in USA 그것만 생각이 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어디 교회를 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근데 Made in 라오디게아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었어요. 바로 약입니다. 화상약은 아니고요 안약이에요. 오늘 18절에도 보시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이 무턱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 동네는 그때 당시 그 부르기아 가루라고 하는 안약의 재료로 쓰여지는 최대 생산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눈이 아프거나 어떤 질환이 있으면 이 약이 필요했는데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는 이 안약이 너무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이것을 가지고 교역을 해서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 다른 우리가 7개의 소아시아를 지금 보지 않습니까? 다른 6개 도시, 뭐 금도 나온다고 하는 도시도 있었는데 실은 이 라오디게아가 제일 부유한 동네라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알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전혀 모자랄 것이 없는 이 도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AD 17년에 이 소아시아의 빅1 지진이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시들이 다 회파가 돼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주는 구호금을 다 받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구호금을 거절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배경 가운데 그 도시 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탄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이 7도시 마지막 도시를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할 때 어때요? 뜨겁게 아니면 차게.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려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이도저도 아니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든지 하라. 여러분 뜨거운 것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는 게 만약 뜨겁다고 하면 차가운 건 뭘까요? 예. 교회에 뭐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실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차가운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당시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안약의 재료가 생산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요를 누리는 도시이지만 특별히 뭐 하나가 부족했던 도시입니다. 뭐가 부족했냐면 물이 부족했던 도시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물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는 돈이 많아가지고 이 물이 부족해도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대신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 재정을 통해서 관계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우리 북쪽으로 한 5마일 가면 여러분 파무칼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파무칼레. 터키에 가면 이 파무칼레라는 도시를 가요. 그럼 거기에 뭐가 유명하냐면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5마일 떨어진 그 도시에서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펄펄 끓는 온천수를 쫙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8마일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녹아내리는 아주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그쪽에서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그 8마일 떨어진 곳에서 찬물을 이 도시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물들을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가 있어요. 뜨거운 이 온천수는 빨래를 하거나 생활용수로 사용을 했고 대신 골로새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로는 뭐 했을까요? 식수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가 아니라 뜨거운 물은 뜨거운 대로 활용도가 있고 찬물은 찬물대로의 활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관계수로를 통해서 쭉 물들이 내려올 때 뜨거운 물은 오는 중간에 어떻게 돼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찬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찬물이 내려오다가 이것도 데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원한 물을 생각하고 그 물을 딱 먹었더니 입에서 미지근한 느낌들이 딱 올라오니 이걸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뱉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미지근하다의 뜻이 뭐냐면 바로 특성을 잃어버렸다. 즉, 그 물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고유의 특징들이 변질되었다. 상했다. 실은 그 뜻이 미지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그것대로 세워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 가운데 기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변했다. 미지근하다. 내가 먹어봤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역겹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보세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처럼 만약 너희들이 미지근하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맛을 보시는 분이세요.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맞다. 성경에도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맛을 보시는 분인데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의 맛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맛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일주일 동안 준비하며 기도하시고 같이 대표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 맛을 보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집니다. 문제 없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나조차도 만약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내 신앙의 맛을 찍어 보셨는데 만약 역겨워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에 무엇을 보시고 그들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바로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욕한 것이 없다 하나. 바로 이거예요. 이들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고로 나는 뭐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백일까요? 아니요. 이건 세상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게 바로 크리스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존재를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하는 이 교회 동안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별이 돼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주는 것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위에도 부자라고 말씀드리고 저만 하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은 더 악착같이 벌어요. 99개를 벌었는데 하나를 채워야 돼요. 뭘 만들려고요?
100을 만들어야죠. 근데 100 가지고 있으면 충만하나요? 아니요. 1000을 가지고 해서 더 일을 하죠.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 스물스물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다스린다. Man-centered.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된 도시가 라오디게아. 여러분 그 도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요. Man-centered가 아니라 누가 그 중심에 있으셔야 돼요. God-centered죠. 하나님이 내 중심 가운데 살아 계셔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일들을 하는 걸 보면 God centered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방법들을 간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면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하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발걸음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man-centered가 됐어요.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이야기해도 무엇을 해석해도 말씀이 그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중심에 있어요?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나 중심으로 그거를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들로 어느 순간 교회가 구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있는 자, 없는 자. 할 수 있는 자, 할 수 없는 자. 여러분, 가진 자, 없는 자. 또 혈연, 학연, 지연을 통해서 어느덧 교회가 뿔뿔이 나눠지는 모습들. 실은 오늘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봐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 우리 교회가 왜 교회가 되는지, 무엇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도 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저 시편 23편의 고백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성도됨,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모아놨던 명성들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끄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실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17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요, 상처난 곳에 화상약을 발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뼈를 때린다라고 그러지요. 이 교회가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세 가지를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no.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아주 그냥 우리의 상처를 후벼 파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행간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19절을 보세요. 제가 PPT에는 띄우지 않았는데 19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피셨으면 오늘 본문 19절을 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의 잘못돼 가는 그 모습을 보고 혹시 매를 들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냥 내 자녀를 놔뒀다가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준비해서 드는 사랑에 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내 감정 폭발해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휘둘르는 그런 매와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준비된 사랑의 매 말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보시죠. 하나님 앞에 채찍과 야단을 맞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 그것은 뭐예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제 아들이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애나임에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기억은 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제 아들에게 정말 제 아들이 태어나고 제일 심하게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 2학년짜리 아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한번 이 아들에게 충격요법을 한번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혼을 내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나가. 나가! 그랬어요. 제가 손도 댄 거 아니고 그냥 말로 나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가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실은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실은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넌 나가!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갑자기 그 현관문으로 쫄래쫄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딱딱 신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쾅 닫힙니다.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여러분 그 아파트 보면 이게 이렇게 블라인드 있지 않습니까? 나가자마자 제가 그 창문 가가지고 블라인드 이렇게 열어봤어요. 도대체 얘가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저희 그 살았던 그 아파트 앞에 공영 수영장이 있었어요. 근데 수영장 옆에 조그만 이렇게 온폭 들어간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쪼그리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놔뒀어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적잖게 제가 놀라게 되더라고요. 이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가! 그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알면요. 이 철이 난 자녀들은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자라서 참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고 불경기라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잘 핸들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직장도 든든해요. 그래서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정말 불쌍하구나. 너가 정말 가련하구나. 곤고한 너 자신을 봐라. 너의 눈이 멀었다. 너는 지금 헐벗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쿵 하고 얻어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망을 들으실 때요, 아니 내가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왔나?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들을 때요, 철없는 자녀들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어린 채찍질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작용이에요.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 진짜 움직이고 작동하면서 그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 속에서 내 진짜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지요. 내 벌거벗은 모습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아프지요. 창피하지요. 숨고 싶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책망 속에 담긴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께서요, 이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좀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 쥐뿔도 없다, 실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해결책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래요. 여러분, 이거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도 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사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사서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사서 너 자신을 부유하게 하라. 거룩을 상징하는 그 흰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너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하여 안약을 사라.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분명히 말하죠. 와라, 와서 사 먹어라. 근데 너희들 돈 없는 거 알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미 주님께서 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필요한 것들을 다 사놨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가져가서 너 마음껏 사용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가격을 십자가에서 이미 완불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이제 이거 다 가져가라. 너를 진정 부하게 하는 연단된 금도 가져가라. 너의 더러움을 씻어낼 이 의로운 거룩의 옷도 가져가라. 너의 영적 눈먼 그 눈을 뜰 수 있는 이 안약도 가져가라 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보혈로 사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만나보았더니 여러분, 부요하나? 내 안에 진정으로 나를 부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요, 우리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위대한 식탁의 초대입니다. 맛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당신이 맛봤던 그 맛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맛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설레었던 식탁의 초대 혹시 있으십니까? 반대로 다시는 초대받고 싶지 않은 그런 식탁의 초대도 있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놔도 한마디 한마디에 막 칼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복선이 깔려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의 말을 막 정신을 차리고 다 듣고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상대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식탁, 여러분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밥이 넘어가나요? 먹다 채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그 식탁의 교제예요. 라면하고 김치만 있어도 돼요. 그것만 있어도 무슨 말하는 복선의 의도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 해도 될까 아닐까? 실은 그런 생각 안 해도요, 무엇을 먹고 마셔도 즐거운 그 식탁,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드디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기분이 전환이 되고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 미지근한 식탁이 아니라 무더울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은 만남, 추울 때는 훈훈하게 우리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그 사랑의 테이블로 주님께서요 노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랑 밥 좀 먹자.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랑 커피 한 잔 마시자.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으세요. 야, 무엇인가 해라. 네 목숨을 바쳐라. 많이 해라. 드려라. 실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면서 네가 가졌다라고 생각되어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꽁꽁 싸맨 마음의 문을 활짝 제려 엮이고 내 십자가의 은혜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와 함께 밥 같이 먹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 이것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지금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참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인은 하나님의 능력만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을 좋아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죠. 근데 왜 나왔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무엇만 얻어가려고요? 능력만 얻어가려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 왜 기도를 하나 봤더니 내 부족한 것 좀 채워달라고. 안 채워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막 팔을 비틀어서까지라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감사하지 않아요.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부자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했던 고백처럼 나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거룩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구별된 분이십니다. 죄악을 멀리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그 은혜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오늘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지하며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